회복하실 때 온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근데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거냐? 죄로부터 건진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부터 구원하는 것만 있지 않고 그 어디를 향해서 구원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나오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셔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주시는 모든 복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분이세요. 그냥 죄에서 딱 건진 다음에 이제 내가 다 해줬으니까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라. 그런 게 아니고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고 돌보시는 또 공급하시는 것까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갖고 있는 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 또 자기 백성 삼으신다는 것. 이게 예수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딱 고백할 때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 그럼 여기 말하는 예수, 우리가 보통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 할 때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는 딱 나와 있죠. 구원자이신 왕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도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 당시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대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했던 게 뭡니까? 누구를 기대했죠? 메시아. 네, 맞죠?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당시가 BC 586년 남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포로 생활 이후에 3차 포로 기한에 의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도 좀 재건하려 하고 뭔가 일부 회복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린 거죠.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게 신약 시도 이렇게 넘어가면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시도 넘어가면 자신들을 로마의 그 온갖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줄 그런 구원자, 이 정치적 메시아들을 막 어떻게든 자기를 이 압제와 고통에서 건져줄 구원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다윗 왕과 같은 왕, 이 다윗 왕과는 좀 다른, 다윗 왕과는 다른, 맞죠? 다윗 왕 때도, 이들은 근데 그 당시 생각할 때는 다윗 왕 때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할 그런 왕으로 생각하고 계속 기다린 거죠. 그런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이면 왕적 존재. 그럼 그리스도라는 이 말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이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 왕적 존재라는 것, 이게 그리스도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딱 여러분 머릿속에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온전한 왕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게 의미 자체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럼 보통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그럼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 어떤 특정한 어떤 직책을 임명받은 자예요. 그건 구약의 대표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약 지식. 사울.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일 때 왕이죠, 대부분. 근데 선지자,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백성답게 거룩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구약 역사 가운데 주신 직분.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왕적 존재라고 하죠. 왕이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왕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을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 통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적과 싸워서 물리치고 대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할 왕이죠. 이게 구약시대 그 왕들 보십시오. 여기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직책, 하나님께서 직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뭐냐? 구약 때 왕, 선지자, 제사장, 삼중 직책 아닙니까? 이거를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구약의 이런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감당했던 이 사역과 역할을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 왕, 선지자 다 뭘 말하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 가지 직분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왕의 직분, 선지자적 직분, 제사장의 직분,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삼중직을 성취하셨다 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는 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당시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무지했던 그 죄의 무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제사장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기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직을 완수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 까만 걸로 딱 강조했잖아요. 선지자적 사역은 죄의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 제사장적 사역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거. 또한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더 이상 실패하는 한계가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구약 때 그 왕들은 결국은 실패했죠. 하지만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자, 이런 머릿속에 남겨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삼중직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머리에 새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옛날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 부르면서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하면서 막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적용하면 맞죠. 근데 얼마나 얕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해준 건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30페이지에 가면 이제는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죄의 소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죄와 사망과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메시아입니다 라는 걸 살펴봤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은 누군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이 의미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관계는 아니겠죠, 여러분? 관계 이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제 자꾸 오해가 있는데 종속설이라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았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보다 더 열등한 존재가 아니냐라는 오해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하려면 뭐 이런데 이제 만화 성경론, 뭐 만화 사도신경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버지의 자녀면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그 자녀도 사람이듯이, 여러분 알죠 이거?
소의 새끼,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가 소죠. 소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아주 저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되죠. 예.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 자체를 마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뭔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서 여기 보시면 니케아 신경, 그리고 이걸 더 분명히 확정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게 다 뭐냐면 완전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본질임을 확정하고 그 역사 안에서 이게 잘 이렇게 정리돼서 우리가 지금 이걸 유산으로 받고 별로 여기에 대한 어떤 지금 혼란은 없잖아요. 이게 다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정립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이단이 이런 공격을 해도 이 부분에서 분명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님은 동등하다. 동등한 본질을 갖고 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엄청난 그 이단의 공격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재확인된 문구가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시작.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는 아버지의 본질을 소유하신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시며 빛 중에 빛이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으시고 성부와 같은 본질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그러면 다르게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거, 그냥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그런 생각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도할 때 보면, 또 하나님 묵상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너무 성부 하나님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거나, 기도할 때 혹은 성자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만 딱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선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잘 안 하거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어떤 이해가 없으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딱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약간 예수 성자님을 좀 열등해 본다거나 성자 하나님은 좀 약간 쑥 뺀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는 그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할 때 이건 독특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성경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은 데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이런 칭호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죠. 요한복음 10장 36절 같은 데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보십시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이러면서 자신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성경에서 사용될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승구 교수님도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의식하면서 성부에 대한 성자의 관계에 계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하신 아주 귀하고 독특한 계시적인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페이지에 요 표현이 요건 이 무슨 말일까 그럴 수 있는데, 기능적 존재론적 하나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갈로에 양태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양태론 이러면 아시죠? 양태론. 그러면 삼위일체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뭐 어떤 교리 같은데 이렇게 딱 정의해 놓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한 신성이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이는 하나님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지만 이 본질이 구현되어 있는 위격은 셋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세 위격들의 삼위일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쉽게 말하면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분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논리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양태론이 뭐 이러면 뭡니까? 양태론. 양태론은 그 당시 양태론을 주장할 때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한 존재가 가질 수 있는 세 양태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한 존재인데 시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죠. 수증기, 물, 얼음 모두가 같은 존재인데 어떨 때는 물, 어떨 때는 수증기, 어떨 때는 얼음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 존재인데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존재가 갈 수 있는 다양한 지위와 관계로 설명하죠. 아버지, 어떨 때는 아버지 역할, 어떨 때는 남편의 역할, 어떨 때는 교사의 역할로 설명하기도 하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뭐가 틀렸습니까? 한 존재라고 말하는 게 틀린 거예요. 맞죠? 세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여기 기능적 존재론적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를 존재론적 하나로 받아들인다면 이게 양태론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입니다. 존재는 구별돼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하나냐면 앞에 말했던 단어가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존재로는 달라요. 그래가지고 삼위일체에서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존재에 있어서 위격이 같은 개념이에요. 존재에 있어서 위격에 있어서는 성부, 성자, 성녀로 구별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기능적 존재적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성부와 성자, 성령은 뭐죠? 다른 존재입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또 하나예요. 위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단어와 존재와는 다른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세 가지 위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세 가지 존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태론으로 설명하면 한 존재가 그냥 세 가지 형태만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어떻게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는 정의입니까? 절대로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기능적 존재론적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하나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다. 본질적으로 하나다. 알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아들 칭호로 자신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요거 독특한 관계를 이제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있습니까? 또 하나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을 써요. 독생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뭐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고 독생자로 말합니까? 만약에 주민 자매가 서로를 보고 나의 독생자 그래 보세요. 주민이가 좀 힘든 것 같다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그 의미 이거는 이제 아주 독특하고도 유일무이한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게 독생자 표현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할 때 이 독생자 하나님과 유일무이한 독특한 관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뭐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열등해 보지 마세요. 나중에 제가 적용할 때 말할 텐데 근데 약간 우리의 생각 사고 속에 이상하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딱 따졌을 때 예수님은 뭔가 약간 조금 못한 열등한 존재로 좀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또한 예수님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주라는 칭호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면 존경할 때 아주 정중한 표현으로 씁니다. 선생님 할 때 의미. 근데 이게 좀 더 나가면 로마 시대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주님이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황제에게 아니면 어떤 대상에게 신격화하는 극존칭의 표현으로 쓰입니다. 로마 시대 때 주라고, 이게 너 주라고 얘기해라, 이게 황제한테. 그래서 그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예수님만이 주님인데 어떻게 내가 황제한테 주라고 고백하겠냐, 그래서 하영당하고 막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주라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이제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어떡합니까? 그냥 놉니까? 그렇지 않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 이게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통치라는 의미에서 주라고 성경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표현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며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여기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에서 예수님의 칭호로 바뀌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해서 신성 네문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여기 있죠. Y, H, W, H, 이게 뭐예요? 지금은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읽지만 그 당시는 읽지를 못했어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 자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없다 보니까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신성 네문자라고 하는데, 문자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오늘날에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자를 알파벳 자음으로 옮기면 Y, H, W, A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읽을 수 없다 보니 뭔가 대용해야 됩니다. 그 대용어가 아도나이라는 걸 갖고 온 거예요. 아도나이.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아도나이, 나중에 아도나이의 그 모음을 갖고 와서 끼워 맞춘 발음이 여호와, 아니면 야훼, 예흐아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확한 말인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거룩한 이름이라 해서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조차도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는데, 바꿔서 불렀는데 그게 아도나이. 근데 이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주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의 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주라는 칭호가 그대로 헬라어 큐리어스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쓰이냐니까 그리스도한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아도나이로 대체한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확한 발음은 모르지만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 호칭을 이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표현할 때 이런 구약 때에 쓰였던 아도나이라는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사용된 호칭을 우리 예수님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에도 쓰이고, 그리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주라 막 고백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거 다 결국 뭐냐면 만물의 통치자이신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기초 1과에 창조자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그 주라고
쓰여진 이 호칭이 사가에 가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좌 우편에 등극시키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호칭을 동일하게 줍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라는 호칭을 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께 쓰였던 이 주라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모든 만물을 교회를 위해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이 되게 짧습니다. 이 네 가지 고백.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제사장, 왕, 선지자의 삼중직을 성취하신 온전한 구원자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뭔가 풍성하잖아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네 가지 이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묵상과 적용. 왜 이렇게 짧죠? 예, 묵상과 적용.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예요. 그래서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할 때 두 번째부터 7가지 항목의 고백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근데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이 시대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기독론을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깨트리는데, 깨트리기 쉬운 게 뭐냐면 너무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맨날 예수만 얘기한다. 왜 너희들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태도가 좀 이렇게 안 좋다.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러면서 이제 실제로 또 태도가 안 좋은 사람이 또 있긴 해요.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약간 좀 피해를 보는데, 진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 확신과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그 말이면 되는데, 좀 알죠? 거칠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말하다 보니 왜 너희들만 구원이 있냐? 이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이제 이 땅 가운데 이제 쫙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들이 펼치는 설명은 어디나 가나 길은 다르지만 결국 도달하는 지점은 똑같다. 등산해봐라. 도착하는데 똑같지 않냐? 이렇게 A, B, C로 이렇게 누구는 헤매고 누구는 좀 늦지만 도착하는 지점은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이 말도 틀린데, 도착 안 하죠. 도착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는 나름의 신이라 부르는 그 신에 도달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하죠. 근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딱 견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다.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다. 이걸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만약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하도 요즘은 논리적으로 막 또 되게 또 있어 보이게 영상으로 해서 또 실제로 아주 유명한 어떤 교수를 통해서 말하거나 하기 때문에 솔깃합니다. 솔깃해. 논리를 얼마나 촘촘하게 펼쳐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지 솔깃하죠. 우리는 분명히 견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묵상과 적용은 왜 선지자밖에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졸지 않았을까. 왜 삼중직인데
하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복음을 알려주셨다. 이를 배우고 믿으며 구원과 영광의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랬는데 왜 제사장과 왕은 섭섭하겠다 맞죠? 왜 선지자만 얘기했냐? 그래서 이 묵상과 적용은 빼십시오. 그래서 이 묵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아까 말했던 이 세 가지 역할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적용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배우고 믿고 그러면서 우리는 구원과 영광의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직을 감당했다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걸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그분이 막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막 알려줬잖아요. 결국 성경을 주셨어요. 신약 성경을 주셨고 또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맞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경과 성령,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죠. 막 일깨웁니다. 선지자가 여러분 아시죠? 이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그 당시 왕한테 뭐 가가지고 막 일침을 가하는 말을 하고 졸지 마! 말하고 막 정신 차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이게 선지자 역할이에요. 죄인들을 일깨우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선지자 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또 이걸 우리가 이미 아는 자로서 이제는 성경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정신 차려! 그러면서 예수가 했듯이 선지자가 했듯이 예수에서 그렇게 했고 우리도 또한 그를 대를 이어서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면서 막 일깨워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깨우세요. 여러분부터 어라이즈 하세요. 어라이즈.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서 말씀을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은 그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 거룩한 삶으로 산 제사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죠. 예수의 그 단번에 드린 이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죠. 죄인이었는데 맞죠? 죄 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의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미만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십니다. 근데 왕인데 이 왕도 뭘로 다스립니까?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신자들을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복된 통치에 순종하는 신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근거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의 통치로 이끌어 와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뭐냐 할 때 선지자, 제사자, 왕적인 역할을 예수가 다 이루신 거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거예요. 그분이 이루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아시겠죠? 세 번째,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 세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교회의 기독론적 예배의 근거가 된다.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 예수께 예배한다. 이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약간 중재자의 역할만 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약간 하나님보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떨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쎄빼기 보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은 예배 대상이죠.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주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뭡니까? 이렇게 안 보이죠? 예수님은 단지 찬양의 가사들이 예수님을 너무 하나님과 동등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하나님과 동등한 것보다는 예수님 그러면 약간 어떤 느낌을 줍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가 쭉 들어왔던 거. 친구. 하나님보다 약간, 하나님은 엄격하신 분. 약간 하나님은 두 눈을 부릅부릅 뜨시고 우리를 막 살피고 심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런 이미지보다는 약간 친근하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때 많이 심겨놓은 거예요. 맞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지. 늘 이렇게. 예수님 다 이렇게 사랑의 예수님. 상징은 다 사랑의 사랑.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예수님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제 친구처럼 대하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저도 옛날에 썼던 표현들이에요. 우리 수님씨. 우리 어떻게 그 하나님 대신 그분한테 수님씨로 말할 수 있어요? 난 수님씨와 결혼할 거야. 맞아야 됩니다. 뭐 수님씨와 결혼하겠다. 나는 필요 없다 하면서. 나 형제 다 필요 없다 하면서. 우리 수님씨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나의 영원한 동반자 수님씨.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우리 수님씨는 내 친구, 영원한 내 친구 이렇게 말한다든지, 수님이 오빠. 완전히 지금 불경스러운.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물론 성경에 나는 너의 친구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정도로 언제든지 나와라 이 말이지. 그렇게 말했다고 예수님 내 친구가 나오면서 친구처럼 대한다는 것은 정말 눈치 없는 신앙의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 4가지. 거기다가 눈치까지 더해야 돼요. 이 5가지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 근데 이제 이 눈치가 없으면 이렇게 해서 말씀했다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예수님 내 친구. 예수님 이렇게 하는 태도는 아주 잘못됐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마땅히 경배받아야 될 하나님, 마땅히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임을 믿고 이제 하나님도 닮아가지만 그분도 본받고 닮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닮아가야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우리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주님이 만물과 교회를 다스림을 믿고 개인적, 교회적, 사회적 차원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분만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만물도 다스리지만 또 교회도 다스려요. 또 개인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우리 각 개인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결국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따라야 될 게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고, 결국 이 순종은 교회적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신 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왕 대신 그분의 다스림에 내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교회적 삶을 통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거는 그 당시 1세기 정황에서는 엄청난 거였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따라올 때만이 그리스도인다라고 칭해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난 믿고 있어. 이걸로 그냥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이제 뭔가 이제 기독교가 잘못되어 가고 있죠. 여러분 이건 너무 많이 들어서 믿는다는 거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모든 삶을 접어두고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가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그러니까 어떤 종으로서의 어떤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종됨이 잘 없죠. 주님을 인정하는 예수가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이 시대가 그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특별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흔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이거 전에도 말했지만 로드십이 있다는 로드십 주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은 로드십이 있다는 말은 종십도 있는 거예요. 종십. 근데 이 종십이 잘 없죠. 누가 이렇게 엎드리고 내가 종이 되려고 합니까?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죠. 누가 종으로 살려고 합니까? 돋보이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시대지. 개인주의가 강하고 온통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더 중요하고. 근데 우리 주가 되신다는 말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성취된 거잖아요. 그 말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옛날에 복음의 기초 1과를 할 때 하나님이 주 되신다 할 때 순종할 때만 복을 누린다 할 때 이제 이 아담의 성령이 있으니까 왜 내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냥 단지 그냥 좋은 것만 받기 원하고 그냥 복만 받기 원하는데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맨날 그냥 힘들 때 내 옆에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을 다스린다는 말은 힘들 때 함께 하시는 게 우리를 위로하고 또 우리를 이끄는 것도 있지만 잘못하면 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전부를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다스리지 않고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내버려둔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둔 인생 되지 않고 하나님이 거두어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러면 종처럼 주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직 이게 입력이 잘 안 되죠. 순종이 복이다. 순종 알레르기가 있는 거죠. 순종 알레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순종 싫은 거예요. 저도 싫거든요.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 누가 순종하라고 하면 싫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싫은데 또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거 싫어요. 이게 이제 목회자든 뭐 리더든 집사든 이것도 싫거든요.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이렇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 정말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보기 힘든 이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고백을 할 때 마지막 이 주라는 이 고백에 어쩌면 가장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혹 이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있다. 거부하고자 마음이 생기고 좀 뭔가 좀 싫다 하고서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지금도 표현을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가만히 자기를 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근데 그거를 보기를 싫어하는 거죠. 실은 봐야 되는데 분명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눌러버린다거나 이제 회피한다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가 정말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지를 원하지 않는지를 모르고 덮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막 바쁘게 살아가면 난 순종하는 자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순종이 복인데요. 그럼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계속 예수가 주라고 인정하지 않고 순종을 거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복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있으면 한번 따져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복인지 지금 뭐 다 얘기했습니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우리의 이 모습 답답하죠.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이런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네 가지 이 고백, 사도신경을 드릴 때마다 이 네 가지 이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평생 이 사도신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 또 이 구약의 이 선지자와 제사장, 이 왕,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나의 구원자 되신 분임을, 또 하나님의 그 유일하고 특별한 그 호칭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이심을, 또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런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